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영과 수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5장 9절로 15절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교제의 회복의 조건, 교제의 회복의 조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형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으며 또한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요셉의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 역사하신 일이라고 거듭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설명으로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의 형제들과 극적인 만남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앞으로도 5년은 더 견뎌야 하는 흉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애굽 자기 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교제 회복의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는 전혀 형들과 상통이 되지를 않았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진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아직은 의심을 하고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형들과 요셉은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으며 통치자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애굽으로 가족들을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9절 전반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형제들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까지 제시한 것은 아버지가 형제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속히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 곁에 있으면서 이제 아무 염려 없이 그 가족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이제 그 흉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저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뭐 굳이 아버지가 오시지 않겠다면은 뭐 할 수 없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까지 아주 세밀하게 요셉이 말한 것은 요셉이 정말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형제들의 행동으로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으므로 아버지 야곱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말할 것까지도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오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도 씨를 뿌리지도 추수를 하지도 못할 흉년이 5년은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말에는 하나님이 이런 이제 말씀이요 반복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8절에 두 번, 그리고 9절에 한 번,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언급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권자요 역사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신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만약 요셉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또 형제들에게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9절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이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부탁한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9절 후반절에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본문을 앞뒤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철두철미한 요셉의 신앙이며 역사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9절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버지를 이해시키라고 전했는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은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했잖아요. 이 바로는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41절 보면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 다음에 43절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또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제거하기 위해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형제들의 범죄라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함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죄인들의 구속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방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일이 일비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일, 때로는 좀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와 관련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도 그리고 부정한 일들도 저희들을 위해서 선으로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으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제 회복을 위한 관점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9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요청했습니다. 8절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8절에서 바로에게 아버지, 그 온 집의 주, 애굽 온 땅의 통치자, 9절에서는 애굽 전국의 주, 이렇게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요셉의 지위가 얼마나 막강한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가 이제 요셉을 임명을 하고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자신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신앙이었고 또 저희들도 이런 사실을 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요청한 것은
아버지와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속히 아버지와 가족들을 편안한 곳에서 모시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그저 여유 있게 사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 그것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진정으로 잘 사는 것,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것이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이와 같은 극도의 고난, 죽을 고비를 당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곳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었고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잘못이요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잘못 그리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주 실망에 빠져서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핑계만 대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렵고 어떤 일도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운 수많은 함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저희 주변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참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개인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면서 결국 노예가 되었는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해 출생을 억제하고 노예로 삼아 강제노동에 동원시켰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바로의 궁궐에서 성장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10절에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만을 초청하거나 아버지와 형제들만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모두를 초청했으며 또한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다 초청을 했습니다. 만일 일부만을 초청한다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평안하지 못할 것이며 가족과 짐승들을 돌보느라 항상 바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것은 유목민인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도록 정한 것은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는 말씀대로 요셉이 근무하고 있는 곳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와 가족들을 자주 돌아보며 보살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의 상박기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물이 많으며 초원이 넓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고센과 라암셋을 동일한 지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한 지역, 바로 이 지역도 고센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11절에 아버지에게 전해드려 아버지가 안심하고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말씀드리라고 형제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요셉은 인간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효도로서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10계명에서도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요. 이 보상이 따르는 특별한 계명으로 10계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죠. 그래서 이 두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한 돌판에 5개, 한 돌판에 5개. 만약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돌판에는 4개, 한 돌판에는 6개 아마 이렇게도 기록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반반으로 나눴을 때 먼저 이 5개의 계명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5개의 계명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5개의 계명 가운데요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와 같은 계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한 가지의 한 계명은, 이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기록됐고, 또 다른 돌판에는 대인 관계, 인간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계명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요셉 이외에도 다윗, 솔로몬, 엘리사, 요나단의 자손들, 또 예수님 등의 효도의 모범을 보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그가 이제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무런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아무런 소망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 나선 것. 이것이 룻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룻을 참으로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후손이 소위 손자로서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는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앞으로도 흉년이 5해가 더 남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말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양하다라는 말은 유지하다에서 온 먹이다, 기르다, 문제를 처리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봉양하되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고 계시며 또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5절에서 우리는 진실한 화해가 어떤 것인가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많은 형제들에게 3절에서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1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1구절에서 요셉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의 형제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도 묻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극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12절 13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를 안전한 자기 곁으로 모시려고 하는 의도가 형제들에 의해 아버지께 잘 전달되기 원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이 요셉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더라도 그 형제들과 베냐민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한다면 아버지 야곱이 믿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13절 이렇게 요청한 것은 요셉이 흉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염려하는가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9절에서도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께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신속하게 애굽으로 이주하여 환난을 피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며 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요셉이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속히 자기 곁에 와서 편안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셉은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라고 드디어 베냐민을 끌어안고 우는 감동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베냐민을 처음 봤을 때부터 달려가서 베냐민을 끌어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컷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몇 번이나 그것을 참을 수 없을 때는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울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드디어 이제 그 형제들 앞에서 베냐민을 끌어안고 우는 감동적인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과 헤어질 때 요셉은 17살이었고 지금은 22년이 흘러서 39살 내지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인이 된 베냐민과의 만남은 감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의 나이는 정확하게 지금 몇 살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약 8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요셉이 39살이라면 베냐민은 31살 정도 됐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인이 된 베냐민과의 만남은 감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베냐민의 목을 안고 이제 울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요,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지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요, 오히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 총리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분으로 말한다면 두 사람은 아무런 교제가 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이치로 말한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교제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둘은
형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동복 형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걱정되고 예,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요셉은 아무 거리낌 없이 형제들 앞에서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것은 요셉이 그의 동복 동생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과도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진심으로 후회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였고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안심함으로 요셉에게 의심 없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의 회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지 않고 그냥 땜빵식으로 이런 것이 없이 교제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교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비로소 요셉과 관련하여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마지막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제서야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자기들을 완전히 용서했고 받아들인 것 이것을 형들은 확신했고요. 또 요셉도 동일하게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모든 회포를 형들을 안고 입맞추며 울면서 풀었습니다. 그 때에야 형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요셉에게 다가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혈육의 형제 자매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크고 작은 문제 혹은 문제랄 것도 없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교제와 소통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형제들이 회개할 때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먼저 다가감으로 교제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혈육의 형제들처럼 저희들은 그보다도 더 진한 형제 사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영원히 그 형제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은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제의 회복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